시금석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서 제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수요일날 강해를 하다가 부활절이 다가올 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좀 다지고 부활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난주에 창세기 그리고 이번 수요일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건너 광야로 나가면서 겪는 좌충우돌 사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17장은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앞장에 있는 출애굽기 16장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황량한 광야에서 먹을 거리가 없다고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내추라기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광야에서 배불리 먹은 백성들이 기분 좋게 길을 나서는 게 17장의 첫 구절이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여기까지는 좋은 말입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먹을 것이 없다고 16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해결한 이후에 기분 좋게 가서 도착지인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거기서는 물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전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물이 없는 상황을 알고 백성이 이전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 말씀이 남리 같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그간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꼭꼭 숨겨 놓았던, 누구에게 말 못했지만 아유 내가 목사였으면, 내가 안수 집사였으면 저리는 안 했을 텐데 하고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너도 그러지 않았니? 라고 들려주는 그런 기록인 것 같아서 매우 당혹스럽다는 것이,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배가 불렀기에 순종했고 목적지인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르비딤, 이 장소의 뜻의 이름은 쉼터 혹은 안전지대, 받침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진 르비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름을 생각하면 그것에 도착한 사람들은 기쁘고 소망 가득한 마음으로 광야의 모진 바람과 그리고 갈증을 이겨내는 스토리가 지속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게 뭔가? 우리가 또 속았네? 쉼터이자 안전지대인 르비딤, 그 이름과 현실이 너무나 다르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먹을 물이 없냐는 것이죠. 16장에서 배 두드리며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나섰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 하나님에게 배불리 얻어먹고 순종했더니 르비딤에 가서 만사 형통하고 안식처가 되고 성공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신명기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 도착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통망이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2절 말씀,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인하지 않아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순종하면 만사 형통이지 라고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문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길이 열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며 메마른 땅에서 샘이 터져나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누구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출애굽기 17장은 이런 우리의 확신을 사정없이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핍이 있고 순종의 발걸음 끝에는 타는 듯한 갈증이 있으면 그분의 뜻이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정말로 가감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돌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 만약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더불어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2절에서부터 백성들이 모세와 다툼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2절 말씀에 모세를 몰아붙이는 말이 나오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게 백성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사지로 우리를 몰아 넣었으니 너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분들에게 분노의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막 분노가 올라오려고 그럽니다. 항상 여기는 이 물 하나하고 따지 않은 물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껴서 먹고 있잖아요. 이 물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이 물이 있는 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이 전혀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구절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니라. 분노가 극치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 고통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왜 이곳에 물이 없는가? 함께 계신다면 왜 이토록 철저히 침묵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곳이 쉼터, 안전지대, 르비딤 그 말이 맞는가? 혹시 우리가 다 지금까지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 전 16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은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분노에 차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오후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짤막한 쇼츠였습니다. 부부가 싸움이 나면 어떻게 하면 금방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로 풀 수 있을까? 남자 입장에서 아내는 화가 나서 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편이 밖에 서서 아무리 노크를 해도 부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방문 앞에다가 미안해를 5만 원짜리로 쓴 거예요. 미안해. 크게 제가 보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영상으로 찍었는데 미안해. 그리고 마지막에 방문을 두들기고 여보 정말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나와봐. 아내가 탁 나오는데 남편은 이렇게 손들고 서 있대요. 나오면서 남편 얼굴이 딱 짜릿하게 보더니 밑에를 보니까 5만 원짜리가 미안해 하고 딱 써 있는 거 보니까 그걸 보더니 0.1초도 그냥 확 흘려버리고 남편하고 확 끼워안고 그래서 남편이 부인의 화를 풀어주는 방법은 돈밖에 없다. 자, 목마름 때문에 이렇게 분노가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를 풀어주는 것은 단 한 가지이죠. 물을 주어 갈증을 해소하는 것. 다른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후대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혹시 마음에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저 믿음 없는 자들. 조석 변리하는 배은망덕한 몹쓸 인간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도대체 바로 앞 16장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어떻게 한 장 건너왔더니 또 그 못된 습성을 드러내고 있다. 나쁜 놈들.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의심과 질문을 지금까지 수많이 되풀이하지 않았는가라고 말이죠. 간절히 기도해도 병세는 깊어지고 성실히 살아도 삶의 기반은 흔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애쓰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비난뿐이었대. 우리 가슴 저 밑바닥에서 치밀어 오르는 질문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질문, 분노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는 것이. 주님,
정말 우리 교회에 계십니까? 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주님 따라가면 안전하고 평안한 땅, 그 르비드, 안전지대 쉼터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님의 길을 따라왔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학자이기도 하면서 처음에는 신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종교개혁자가 되면서 곰곰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다가 한 가지 깨우친 게 있어요. 신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기 삶을 빗대어서 생각해 봤더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묵상한 이후에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 이게 공식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와 묵상은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하냐?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주 좋은 경건의 훈련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마틴 루터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더니 반드시 뭐가 오냐? 시련이 온다는 것이. 그런데 시련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을 쓰고 피하려고 하는 게 시련이라는 말이에요. 게다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시련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믿음이 어떻게 연단되어 만들어지느냐? 기도, 묵상,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반드시 사망의 악을 골짜기로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이 던져버리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곰곰이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충돌이 생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충돌이 생기기에 어쩌면 정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심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질문, 탄식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말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루터가 그때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왜 시련이 믿는 자에게 오는가? 그 시련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그 시련을 통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이. 숨어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루터의 이 개념을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지고 보면 르비딤이 무엇이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 루터는 기도, 묵상,
시련이라고 했다가 이 시련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도, 묵상, 신앙의 시금석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최근에 요즘은 좀 떨어졌지만 금값이 정말로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한돈에 막 100만 원까지 올라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걸 가지고 금은방에 갑니다. 근데 기억이 오래돼서 이게 24K인지 18K인지 잘 몰라. 그리고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금은방 주인은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받아가지고 요만한 돌에다가 뭐 액체를 뿌리고 싹 이렇게 금을 문질러 봐요. 그러면 표시가 딱 나죠. 금이 맞습니다. 24K가 맞습니다. 18K가 맞습니다. 그래요. 그 금은방에서 쓰는 단어가 시금석이에요. 금의 순도를 가리기 위해서 금을 문질러 보는 돌. 그게 시금석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 돌에 문질러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금석에 문질러 봐야 알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몰라. 저분 참 믿음 좋으시네.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판단하시냐? 그 신앙을 시련이라는 시금석에 문질러 보아서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루트가 말한 이 시련이라는 말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몰락으로 우리에게는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시련이 우리 일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갑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고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상태가 이어질 때 그게 우리에게는 시련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진 것이.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공허하며 의심이 가득한 상태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한 사람, 말이 시련인지 우리는 시련보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 시험 들었나 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언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교인들을 바라보세요. 그냥 바라보게. 보면 큰일 났네. 설교하면서 어떡하지? 저분 앞으로 어떡할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해요. 저분 시험 보는데 좀 어떻게 건져내야 되나? 그냥 여기 쓰면 보여요. 이 자리에 쓰면 못 믿겠지요. 다음부터는 대표님들 여기 와서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막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가 암송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마음에 시련이 다가오는데 시험이 들어오는데 어떤 생각이 푹 치고 들어오냐? 이런다고 뭐가 바뀌나? 그런 생각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을 그게 주장하는 것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 바쁜 시간 쪽에서 그 이후로부터는 찬양을 불러도 내 입술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예배 시간에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머리는 벌써 딴 곳에 가 있어요. 그게 루트가 말하는 시련의 자리예요. 시험의 자리. 그 역시도 신실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다가왔을 때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막 흔들리는 그때
시금석에 막 비벼서 내 몸이 막 까칠까칠 뜯어져 나가는 그 시련을 꾹 참고 인내하여 버텨내고 견뎌냈더니 바로 광야 같은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났더니 그 아무런 시간을 통과하고 났더니 종교개혁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 시련은 그렇게 그간 신앙의 이름으로 잘 포장되어 있던 덮개를 열어버리고 나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시금석에 나를 문지러 대는 일이에요. 내가 진짜 신앙이니까. 그때 우리에게서는 정말로 현타가 옵니다. 나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종교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기도와 묵상이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인내하여 잘 이겨낸 사람은 한 가지가 바뀝니다. 뭐가 바뀝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쉽게 빠지는 흔적이 있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조각하여 내가 만든.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이지는 못합니다. 근데 신앙의 시금석에 나를 문지르고 난 다음에 그 시련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 변하여 정말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이미 통과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로 내 삶이 평안할 때는 교회 와서 찬양할 때도 모든 찬양이 다 감미로운 찬양이죠. 타는 듯한 갈증 속에 내가 처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무런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그 시간을 잘 인내하면 참 하나님께서 생명의 줄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읽게 되는 성경의 구절 하나, 그리고 누구인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되는 설교 한 문장 혹은 설교 한 편,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휘감고 나를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기도와 묵상과 그리고 신앙의 시금석인 시련을 잘 통과해내어서 온전한 믿음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의 자리 그리고 탄탄한 안전지대를 희망하며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르비딤이 아니었지요. 안식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허함과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가득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구나. 그분의 돌보심이 전혀 느끼지 않는 자리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련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라는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계속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니까 자기들을 여기까지 데려와 목말라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그것을 다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얼굴에 시험기가 가득하면 우리도 하나님한테 다 일러 바쳐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저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 다 읽어봤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4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다 읽어봤습니다. 아유, 모세 입도 싸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인도했는데 칭찬은커녕 돌 맞아 죽을 위협을 느끼는 장면이 본문 4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억울하다는 말, 타박하는 그 말 한마디 백성들에게 못하고 버거리 냉가슴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지져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투정하고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신을 부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벼락을 내리신 대신에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의 한 반석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경이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자, 이 5절과 6절 읽으면서 여러분 사이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마 이것일 것 같아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는 기적. 이것을 아마 상상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백성들이 강구했던 갈증의 문제를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리고 여러 번 읽고 기도하고 묵상했더니 제 눈이 엉뚱한 곳으로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인가? 그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칠 때 그 타격 지점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물론 반석입니다. 돌을 치는 것이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라. 그러니 모세의 지팡이가 후려친 자리는 단단한 바위만이 아니라 거기 서 계신 하나님의 발등을 후려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보는 기적에만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관심을 갖는데 그 위치가 바로 하나님이 서 계셨고 하나님의 발등을 모세가 지팡이로 치는 장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향하는 의심과 분노를 받는 그 매질을 하나님이 온몸으로 받아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우리가 속은 것 아닌가라고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너희의 비난과 매질이 향하는 바로 이 자리, 내가 너희의 고통을 대신 맞으며 서 있다라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복사해서 행하신 일과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걸 르비딤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발등상을 내려 찍히는 그 사건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동일하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련과 의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냥 구경꾼으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백성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의심하는 그 위험한 자리,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울부짖는 바로 그 결핍과 탄식의 자리에 하나님과 주님은 이미 서 계시며 그 매질을 몸소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첫 부분에 기도와 묵상과 시련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시련을 아골골짜기라고 표현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인 아골골짜기를 나중에 호세아 2장 15절에서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소망의 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골골짜기 그러면 다 죽어가는 거 정말로 고통의 장소라고만 생각하는데 호세아는 하나님 경험한 이후에 그 죽을 것만 같은 아골골짜기가 우리에게는 소망의 문이라고 호세아 2장 15절에서 아예 우리에게 선언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도 그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라 고통 한복판에 이미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듣고 집에 가서 한 줄로 쓰시오. 이러면 여러분이 시련 당하면 곧장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련을 당하면 곧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련과 의심, 절망이 찾아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낙담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성경을 보아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이 곧바로 소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곧바로 소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환난이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소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은 시련의 장소이면서 연단의 장소였다는 것이에요. 그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 안에 가득 찬 가짜 확신들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내가 의지했던 헛된 우물들이 말라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가짜 확신과 우물들이 다 마르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반석 위에 서 계신 참된 하나님을 조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95편에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르비딤의 또 다른 이름인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을 상고시키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시편 95편 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무리바가 르비딤이에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 르비딤이에요.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 95편 8절에 나옵니다.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험 가운데 빠진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면요, 쉽게 화가 납니다. 제가 어제 서천 군산 저희 지방에 5월달 순풍이 계획되어 있어서 4명의 목사님과 함께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서천에 가면 성경 유래지 박물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모시고 가고 싶은데, 성경이 어떻게 영국 군함에 의해서 우리 유래가 되었나, 그 박물관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가면 3억 원짜리 성경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전해졌던 지금 가치로 3억 원짜리 성경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 스카이힐스 갔다가 또 서천 불에 탔던 어시장 거기를 또 도움으로 해서 지어가지고 거기서 식사할 장소도 찾고, 또 군산의 철길 마을 갔다가 여러 군데 거쳐서 대전으로 한 저녁 5시쯤 출발했을 게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하고 옆에 조수석에 탄 사람 저는 안고 류교성 목사님이 저에 가는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환갑이 지났으니까 지쳐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는 따뜻하게 가는 게 몸에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으실 때 그 온열이 있죠. 가서 따뜻하게 하는 거 3단까지 제가 틀어놨어요. 따뜻하게 주무시라고. 한 5분 지나면 갑자기 몸이 막 뒤틀뒤틀 그러더니 이미 잠에 빠졌는데 막 너무 뜨거우니까 한 20분 됐어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가 이걸 틀어하려고 얼마나 승진되든지.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힘드니까 따뜻하게 가라고. 나도 틀고 갔으니까 따뜻하니까 나도 좋았는데 본인은 막 그게 너무 싫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지 사랑은 사랑으로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완악해지면요 누구의 친절도 어떤 사람도 다시 정말 다시 성경이 완악함을 경고합니다. 왜 경고하느냐? 완악함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완악함.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를 유도하시는데 완악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린 결정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물이 없으니 하나님도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물만 없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안 계신다라고 쉽게 결론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주신 것처럼 신앙의 시금석에 우리의 믿음을 갈아봐야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련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잘 통과해내야 합니다. 시련 앞에 짜증과 화만 내지 마시고 힘을 내서 당당히 맞서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의심과 시련의 바위 위에 우리의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 숨어 계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확신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 구약 처음부터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복음의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이모저모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하는 근심과 당황스러움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우리 주위에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의심되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잘 기억하신다면,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성경은 예측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시련의 광야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며 불평만으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완악함이 아니라, 메마른 반석 위에 이미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한가운데 서 계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바로 거기에 서 계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르비딤의 하나님,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며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는 날들이 지속되시길 더불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